아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끝만을 관여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은 처음과 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 중간의 삶 또한 세심하고 사랑을 다해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시작한 연보를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일에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기로 결정했는데요. 디도를 통해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또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고난을 받고 또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디도는 후원금을 전달하는 일에 바울과 같은 간절함과 자원함을 가졌습니다. 1년 동안 계획했던 후원금을 전달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울은 거액의 연보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액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져가는 사람이나 맡은 사람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담스러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디도에게 바울과 같은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연보가 가지는 의미를 디도가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보는 단순히 돈을 넘어서 이방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위험이 있고 수고가 있지만 같은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디도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위해 같은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곧 주님이 자기 육체로 담을 헐어 하나 되게 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간절함이며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묵상할 것이 있는데요. 바울입니다. 디도와 동행할 두 명의 형제를 선택할 때 바울이 얼마나 섬세하게 조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거액의 연보를 조심히 비방받지 않고 잘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일이 불미스러운 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은 그 일을 담당할 칭찬받는 사람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여 거액이 되었겠죠. 그 중에는 많이 기부한 사람, 적게 기부한 사람 등 다양한 헌신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과 상관없이 이들이 주 안에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신중하게 사람을 세움으로써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연합이 깨어지지 않도록 작은 비방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바울은 섬세하게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섬세하게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생각났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용모나 신장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닮은 사람을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에게 다윗처럼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후원금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간절함과 자원함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과 사람 앞에 하듯 섬세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간절함과 자원함으로 주뜻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닮는 간절함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닮은 간절함과 헌신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헌신을 주님의 마음을 담아 섬세하고 존귀하게 여겨 주 뜻을 이루는 데 참여하는 성령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찬양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주님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